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반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이런 잔인한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여기서 그 2절 마지막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태우라는 얘기입니다. 태워서 죽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아들을. 그랬더니 더 신기한 건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일찍. 밤새도록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겠죠. 태양이 떠오르는 걸 아마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며칠 길을 걸어간 거죠? 3일 길을 걸어갔어요. 이때 머릿속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많이 복잡했겠죠. 다시 돌이킬까? 아니면 이대로 순종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겁니다. 가나안 지역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이방신의 종류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몰렉은 레위기 18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그 고대 문헌을 찾아보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사자의 머리에 인간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머리에 인간의 몸을 하고 있어요. 상상이 좀 되시죠? 그리고 그 신상을 거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몰렉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몰렉 신상 밑에서 그 장작을 태워요. 그리고 이 몰렉 신의 그 신상의 몸통에다가 구멍을 6개인가를 이렇게 뚫어 놓았는데 그 구멍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한 구멍에는 살찐 송아지 작은 것을 하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구멍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염소를 집어넣고 양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제물을 드리면 그 몸통으로 떨어져서 밑에 장작에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이 안 되세요? 큰 신상 이렇게 몸통에 구멍을 뚫어 거기다 이제 짐승을 집어넣고 밑에다가는 장작을 이렇게 막 떼는 거예요. 그럼 그 몸통으로 들어간 짐승들이 제물이 돼서 타 죽는 거잖아요. 타 죽는 거. 그러면서 매일 마지막에 넣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인신 제사. 사람의 몸을 어린아이 같은 걸 직접 태워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감동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는 몰렉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굉장히 갈등했겠죠. 내가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과연 장성한 아들을 태워서 드려야만 되는 그런 신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바치기에 주저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결단하고 갈 수밖에 없게 된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단련시켜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셨는지,
그래서 왜 하필이면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100세가 되도록 25년 동안 사레의 나이가 9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는지, 그렇게 불가능한 신체적인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부족해서 왜 할례까지 행하게 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쭉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11장과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창세기 22장에 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했다. 그렇게까지 되기까지의 나이가, 세월이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 걸렸고, 아마 이삭을 바치게 될 때 이 이삭이 장작을 메고 산으로 올라갈 정도의 체력이 되려면 적어도 15세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니까 약 40년 동안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단련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건,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던 이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어떤 예표가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 했던 약속과 지금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쳤던 사건 뒤에 하셨던 약속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12장 1절부터 3절이 23페이지에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에 대한 약속은 동일하게 있는데요. 12장에서는 12장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돼 있어요. 민족에 대한 약속은 있지만 창세기 22장을 보면 17절에 구체적으로 내 씨가 그랬어요. 내 씨가.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씨라고 하는 건 자손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비유를 해놨는데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24페이지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이삭을 바쳤잖아요. 네?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갱신하세요. 갱신한다고 하는 건 있었던 약속을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추가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거, 보완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약속이 들어가냐 그러면 내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내 씨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내 씨라고 했다. 그때 여기서 내 씨는 바로 이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비유적인 해석을 잘 못하면 그 성경의 의미를 왜곡하는 굉장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를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심하게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나귀에다 태우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주막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해달라고 2달란트를 준 거예요. 2데나리온, 아무튼 동전으로 2개를 줬어요. 그러고 나서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다시 와서 갚아주겠다. 그런데 이 비유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강도 만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우리라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강도를 당해서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죽어가고 있었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막에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주막은 어디겠어요? 교회죠, 교회. 그래가지고 2달란트를 주인한테 준 거예요. 그럼 주막집 주인이 누구겠어요? 목사겠죠. 2달란트는 뭐겠어요? 이 구약하고 신약을 준 거예요. 네? 이 죽어가고 있는 이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동전 2개를 준 게 구약하고 신약. 약이잖아요, 아무튼. 약을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아멘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비유를 해석하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개수나무가 나다. 내가 메시아다 믿어라 그러면 또 아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앞뒤 전후를 보면 어떤 사람이 율법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계명 알고 있지 않냐? 다 지켰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더니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 그래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율법사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러면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나는 이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점을 바꿔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얘기를 하신 거지. 동전 2개가 구약하고 신약이고 주막집 주인이 목사고 다시 돌아올 거고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만 쏙 빼가지고 이런 의미로 설교를 하면 성경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 알레고리적 해석, 비유적 해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건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씨는 육체적인 자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미 할례를 다 받았으니까. 할례를 다 받았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물론 육체적인 후손이 많이 퍼지게 되겠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씨라고 해서 단수를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이삭이 묶여가지고 장작불 위에 묶였잖아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죠.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리아 사건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뭐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뜻은 뭡니까? 응? 준비?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그러면 그 양이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삭을 묶어놓고 장작더미 위에 묶어놓고 칼로 내리칠 때까지는 양이 가시덤불에 없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말리고 나니까 마술처럼 딱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미리 있었을까요?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이삭을 잡기까지는 없었는데 멈추라고 그러니까 그때 짠하고 양이 거기 딱 있었을까요? 미리 준비해 놓으셨겠죠.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그 로뎀나무 밑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까? 그랬더니 왜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 오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고기를 문 까마귀가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까마귀가 고기를 물려면 짐승이 하나 죽어야 되고, 그죠? 그 짐승의 고기를 까마귀가 물어서 날아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그럼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부터 준비되고 예정된 거죠.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다. 이게 바로 모리아산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생식 능력을 이제 잃었어요. 할례를 했기 때문에. 내 육체적인 기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러면 네 자손으로 네가 앞으로 얻게 될 자손은 육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피가 우리 가운데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육체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후손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의식이거든요. 그죠?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의 기력과 자기의 체력과 정력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데리고 가십니까? 라고 아우성을 쳤을 것이고,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반항을 했을 거고, 아니면 차라리 자식 살리는 대신 내 팔 한쪽이라도 내 다리 한쪽이라도 대신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아마 자해라도 했을 것이고, 아마 난동을 부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하나님이 태워서 죽이라고 그러는데 자식을 그냥 죽이겠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반항은 다 해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사흘길을 조용히 걸어가고 종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내 자식 아니니까,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그랬으면 드리는 거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라고 하는 신뢰가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단단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페이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건데요.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10절 말씀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육체적으로 서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 방법도 사실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한글을 다 깨우치고 나면 13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세 오경을 다 외우게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이것을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어디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말씀들을 다 적어놔서 모세 오경 정도는 다 외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지혜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 내 자녀는 내 소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자녀가 아니다. 내가 집착하거나 내가 욕심을 부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이게 그들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할례를 통해서 이미 나이도 100살이지만 할례까지 받았으니까 육체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믿음은 내가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다. 누가요?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어떤 믿음까지 끌어올려서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그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자기 자식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랬으면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하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왜 40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만드셨는가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지 않고
이삭과 야곱 때에 걸쳐서 이삭의 12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죠. 그래가지고 그랄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 거하면서 400년 동안 그 민족이 번성을 합니다. 그럼 왜 400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야 됐을까? 그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죠? 16절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징벌하고 새로운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 유명한 그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러고 나서 8절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할례 언약을 행한 다음에 낳은 이삭과 그 후손들은 전부 다 육적인 후손들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바로 주시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 이거 보셨죠? 뒤에 27페이지에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5절 말씀 15절까지 있거든요. 먼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노예된, 종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으로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였죠? 10번째 재앙. 그게 뭐였습니까? 맏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전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천사가 각 집을 이렇게 지날 때 유대인들은 그 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유자가 지나갈 유자에다가 넘을 월자예요. 월담할 때 그 월자예요. 지날 유자.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그러니까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유대인들은 살아난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은 걸로 끝나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홍해를 지나잖아요. 홍해. 홍해는 물이 갈라져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니까 사실은 물 속을 지나가는 거죠. 그럼 세례라고 하는 건
장로교에서는 뭐 침례교 목사들은 그래요. 물 세 방울만 있으면 장로교는 세례를 다 한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근데 침례교는 강대상에다 이렇게 그 구멍 풀을 파놓고 물을 채운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전신을 다 집어넣었다 꺼내요. 그것 가지고 논쟁이 많아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하루에 몇 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죠? 3,000명. 그럼 3,000명을 어떻게 혼자서 다 이렇게 집어넣었다 꺼냈겠느냐. 약수하게 점점 이렇게 바뀌어졌을 거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요단강에서는 직접 이렇게 넣었다 꺼냈는데 그걸 이제 침례교에서는 그걸 침례라고 그러는 거죠. 집어넣었다 꺼내야 되니까. 우리는 세례라고 그러는 거고 씻을 세자를 쓰는 거고 거기는 이제 가라앉을 침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지난다고 하는 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이전 것은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이고 성령은 거룩한 영, 새로운 영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홍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거듭난 거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그 니나노 하나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때부터 있었던 일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여리고성 있죠. 아말렉 족속들이 있죠.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탄탄대로이고 형통하고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평안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나요? 그냥 적과 꿀이 뚝뚝 흐른가요?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일이 뭐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넌 것도 기적적으로 건넜잖아요. 그래서 여리고 가까이 가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손에 들고 딱 마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가서 물어보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 우리 편이냐 적들 편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화평을 청하러 왔느냐 전쟁을 하러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느닷없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에서 발을 벗는 게 아니고 갑자기 헷갈렸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그곳에 도착한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과 형통과 성공의 땅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땅에 들어간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즉 성화되는 것, 이것은 성공과 건강과 형통과 안일함과 편안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불과 같이 불 속에서 연단되어야만 모든 불순물이 빠지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그렇게 다듬어 가셔서 영적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어느 수준까지 끌고 가시냐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이곳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죠. 누구에게 했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한 믿음을 소유할 때까지 그의 삶을 집요하게 간섭하시고 그 수준까지 끌고 오셔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가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바꾸시고 단련시키실 거다. 아멘.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믿음의 유전자를 다르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우리 앞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표정들이 왜 그러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건 여러분들이 오늘 그 야곱에 관한 교재를 나눠드렸는데요. 야곱 가기 전에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다시 한번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창세기 2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어서 아들이 그걸 짊어지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한 120세 가까이 됐으니까 가벼운 것만 들고 무거운 나무는 이제 아들한테 주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제단을 쌓고 결박해놓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데 19절 말씀 이제 다 됐잖아요. 약속의 말씀도 받고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네, 뭐 이상한 거 없나요? 네? 종들에게. 종들에게. 제가 처음에 창세기 22장 몇 절 읽으라고 그랬어요? 5절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5절에 뭘 강조했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종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이삭과. 그렇죠. 이삭과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19절에는 종들에게. 아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그랬잖아요. 이삭은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온 거예요 지금. 이삭은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16살이면 우리 중3이죠.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죠. 그러니까 16, 17살 됐을 때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아끼는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너 나랑 갈 데가 있다. 아빠만 믿고 따라와라. 사흘길을 걸어가더니 왜 거기 가는지 아무런 이유도 물어보지도 않고 산 밑에 와가지고 종들은 여기 있어라. 산에 우리 둘이 올라갔다 오겠다. 그러더니 장작더미를 자기한테 짊어지게 하는 거야. 그리고 칼하고 불을 탁 아버지가 들고 앞장서 산에 올라가요.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시겠지. 그래놓고 장작을 탁 펴놓고는 느닷없이 자기를 묶어가지고 그 위에 올려놔요. 네? 제가 우리 아들 중3 때인가 80을 해가지고 졌거든요. 그 다음부터 내가 아들한테 그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진 않은데 아들이 16, 17 됐을 때 120세 되는 아버지가 힘으로 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다고요. 그럼 아들 이삭이 불안한 낌새를 눈치채고 아니 이 아버지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노망이 들었나
왜 나를 묻고 난리야? 그러면서 이렇게 뿌리쳤거나 저항했으면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묶을 수 있었을까요? 못 묶죠. 그죠? 아니 어떻게 묶어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놨어도 거기서 만약에 몸부림치고 발광을 해서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굴르거나 이랬으면 이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만큼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아버지가 칼을 쳐든 거예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10대 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강도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더니 순양을 대신해서 잡아서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걸 듣는데 그것이 귀에 들러왔을까? 그리고 거기서 내려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아들 이삭에게 있어서는 평생 동안 잊지 못할 트라우마였을 수도 있고 그의 삶의 기억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였겠어요? 깨달은 게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리아 사건의 핵심적인 교훈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뭘요? 재물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그의 앞길에 필요한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하신다. 그것을 아마 마음속에 새기고 감정적으로 받았던 충격을 되새기고 정리하느라고 아마 이삭은 아버지 먼저 내려가십시오. 제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다리에 힘도 없고 이 사건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할지 정리가 안 되니까 제가 좀 고민하다가 좀 늦게 내려가겠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 뒤로 아브라함의 일생이 굉장히 성경에 짧게 나오거든요. 근데 창세기 24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하는 사건이 쭉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연세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을 그 고향 쪽으로 보내가지고 이런저런 여자가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그 여자가 허락하고 그러면 내 이삭의 아내로 삼겠다. 그럼 여러분들 그걸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평생 데리고 살 아내를 지금 고르는데 아버지가 직접 고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 종이 골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든지 데리고 오면 제가 평생 데리고 살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걸 맡긴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이삭이 24장 62절 보면 24장 62절을 보면 그를 맞이하러 나오는데 그 장소가 부엘라 헤로이예요. 부엘라 헤로이. 그게 뭐냐 그러면 나를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분,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분의 우물. 이곳에 이삭이 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항상 살펴보고 계시고 내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시고 더군다나 여호와 이레로 내 앞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혀 다르고 위대한 방법으로 내 삶의 앞길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10대 때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서 뭘 한다고 그러든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적합한 사람으로 데려오시겠지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난리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더 재밌는, 더 정말 속 터지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창세기 26장을 처음에 이 의미를 모르고 읽었을 때는 뭐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그랬거든요. 창세기 26장 보면 1절에 이삭이 그랄로 갔어요. 그랄. 흉년이 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거든요. 블레셋 왕. 그래 놓고는 아버지하고 똑같아. 또 누이라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또 밤에 이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그러니까 막 그 똑같이 그래요. 그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며 거부가 됐어요. 거부. 양떼와 소떼가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요즘식으로 하면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 양떼와 소떼를 키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양떼와 소떼를 키우는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물이에요. 우물. 우물이 없으면 짐승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랄에서 15절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랄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그랄 골짜기로 가요. 그랄 골짜기.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다 메워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그랄 지역에 있는 목자들하고 이삭의 목자들이 다퉈요. 그러면 아브라함 같았으면 쫓아내죠. 힘으로 318명 가지고도 4개 왕이 연합한 군대를 이겼는데 이때는 힘센 사람이 최고거든요. 근데 조용히 양보하고 어디로 가요?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을 또 파요. 20절에. 그죠? 그러면서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다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우물 내놓으래. 여기 우리 땅이야. 네가 판 거 우물 내 거야. 그랬더니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또 옮겨요. 딴 데로. 그래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거기서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번성해요. 거기서 또 어디로 올라가냐 그러면 부엘세바로 옮겨요. 이게 바보죠, 바보. 자기 밥그릇 하나 챙기지도 못하고 누가 다투면 그래 너 가져라. 그리고 저쪽으로 가고 또 여기서 시비 걸면 그래 너 가져라. 그러고 저쪽으로 가고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이 뭐였겠습니까? 그렇죠. 내 앞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 니들이 내 거 다 가져가도 다 빼앗아가도 그것이 다 니들이 네 앞길 보장해 줄 것 같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서 점점 옮겨가는 게 부엘세바로 옮겨갑니다. 부엘세바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 됩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는 모든 걸 양보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이삭이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도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내가 준비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화가 나죠. 그런데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가고 있는 거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내 앞길을 예비해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모리아산의 경험에서 이삭이 체험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덕을 베풀면서 살 수 있었던 거다. 그렇게 또 이삭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영적인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